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밟고도 오며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에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꿰돌되게 구령의 해불로 비르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너를 널리 전하리.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에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내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유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줄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유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일, 염려할 일, 걱정할 일, 좌절할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 같은 일들, 여리고성 같은 일들, 요단강 같은 일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며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지가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저 만세를 해야죠.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예, 맞아요. 우리 주님을 늘 환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고. 그러면 우리 야베스 교회는 한 7, 80점은 차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겠지, 표적도 보게 되니까 그렇고, 우리 사람 보다가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걸 보니까 진짜 하늘로서 내려온 자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랬을 때에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그 말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탄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들에게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이며 또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또한 다시 그를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6장 40절의 말씀을 다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교훈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모든 것들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무엇을 주시냐면은 구원을 주신다. 아멘.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죠?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나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오늘도 잠깐 오늘 설교를 듣고 왔지만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우리 시골에 옛날에 누에를 많이 했어요, 누에. 그런데 우리 옆집이 장애인 부부가 살았어요. 근데 그 아줌마네가
발을 이렇게 꼬부라지게, 그러니까 신발을 발이 이렇게 꼬부라지니까 신발을 이렇게 꼬부라지게 신어가지고 내가 항상 뭐죠? 고무줄을 끼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근데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 이분들이. 남편은 내성마비고 이 부인은 뭐예요? 지체. 그 다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진짜 산에도 우리보다 더 빨리 올라가고 밭들 일을 참 잘하셔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저희도 이제 누에를 하고 그 집도 누에를 했어요. 그 누에를 우리 엄마가 들어오시던 하는 말이, 아휴, 오늘은 이번에는 보니까 그 집 것도 보니까, 근데 그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누에 고추가 다 이렇게 꼬부라졌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누에 고추를 보더니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야, 올해 이번에 틀렸다. 저기 우리 1등이 수등이었어, 수등. 그러니까 수등 맞기 틀렸다. 그래도 한 2등이라도 맞아도 좋겠다. 이번에 보니까 알도 작고 별로 이렇게 볼품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앉아가지고 정말로 저희 시골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누구만 들으면 사원이죠. 굿이나 하고 이런 것들만 봤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게 수둥을 맞지 못한대요. 하나님 이것을 꼭 수둥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예수 믿답니다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걸 내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 집은 다 꼬부라졌으니까 별로 등급을 못 맞죠, 당연히. 근데 저희 엄마가 벌써 들어오는데 얼굴이 한방 웃음. 막 들어오면서 봉사나 수둥 맞았다 할렐루야. 수둥 맞았다 그래서 엄마 내가 기도했으니까, 야 네가 뭘 기도했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야 그래? 너가 기도하니까 되나보다. 그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까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가만히 보면서, 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식 중이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과 상태와 여건과 환경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의지로 왔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왔어요? 장로님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건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택적 입을 이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아버지라고.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고 그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일을 하시냐,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늘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뭐예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신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부르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택정 입을 사람, 창세전에 예비하고 택정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죄 아래 나서 죄와 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우리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죄를 짓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죠? 죄가 없을 때와 죄가 있을 때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죠? 어디 가서도 자유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를 지나가든 경찰이 오든 뭐 누가 오든 겁내요, 안 겁내요? 안 겁내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경찰서 갈 때마다 어때요? 뜨끔하죠. 경찰이 소만 쳐다보면 자기 쳐다보나 보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이걸 하더라도 내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장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온 것이 뭐냐면 자유가 박탈된 것이에요. 자유가. 이 죄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유가 박탈된 것이에요. 보세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 그랬구나를 느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와랑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먹으라,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는데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어때요? 어때요? 숨어버려. 자유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서, 자유가 없으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것 때문에 나가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행동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까만 해도 내가 벌거벗어도 그 수치인지 부끄러움인지를 몰랐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부끄러운 게, 내가 벗었으니까 벗고 다니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숨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벌을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무엇 해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자유? 바로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사람에게 뭡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죄를 가려줬다는 거. 그리고 죄는 그대로 있지만 죄를 가려줘서 그에게 자유를 줬다는 거. 이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구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얻게 하려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발갓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기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죠? 내가 이것을 먹었다고. 근데 자기가 먹었다고 했으면 참 좋은데 아내를 뭡니까?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게 되면 어때요? 특성이? 내가 죄를 졌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이 임해야 돼. 그죠?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가 나를, 어떤 사람 그렇죠. 자기가 너무 힘들면서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된 것이지 나 원래 이래 못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건 정가예요. 정가. 이제 죄의 특성은 정가가 있어요. 정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데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정가